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틀 전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마 그날만큼은 객지 있는 자녀들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다든지 혹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에 자녀된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오늘날이나 민족과 문화 풍습을 떠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무엇과도 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의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문화권에서나 존중되는 윤리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독교 이전에도 존재했고 기독교 윤리 밖에서도 준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나머지 모든 관계도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즘의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든지 혹은 윗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모든 도덕의 근본이 되는 바로 부모 공경의 의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고요. 또 사회관계 속에서도 윗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바르게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 도덕과 사회의 질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륜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효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소개하자면 첫째는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또한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군데서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몇 군데의 말씀을 소개했지만 그 외에도 이 성경 속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신앙에는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순종함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10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대신 관계의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의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순종과 공경이라는 두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만약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외식이고 위선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시킬 때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순종의 말씀에 지킴에 마음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행위가 결코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아주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명사로 쓸 때는 내장 혹은 간장, 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속에 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체에 간이 중요하듯이 부모님 역시 가장 중요한 분을 모시고 존중이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원래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부모를 부모로 알아모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오늘날 부모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보다 더 커다란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했는데 여기 청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드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세는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며 부모님을 존경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부명사거든 유의불락하고 식재구직 터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거든 공손히 대답하여 거스르지 말고 혹시 입에 음식이 들었으면 음식을 토하고 나서 부모님의 말씀에 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듣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청개구리 동화 이야기를 잘 알듯이 청개구리처럼 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요. 산으로 가라면 물로 가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불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잠언 성경 23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베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곧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 신체의 간이 중요하듯이 부모님의 존재도 그렇게 귀중하게, 부모님의 존재를 그렇게 무겁게 대해드리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신 동안에 풍부한 삶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식적으로는 배운 것이 적다 할지라도 살아오는 삶의 경험에 쏟아지는 지혜는 어떤 면에서 학문을 능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드린 것이 효를 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됨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가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잠언 23장 22절 첫 부분에 보니까 너를 낳은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를 낳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를 낳은 이라는 말 대신에 gave you life, 다시 말해서 너에게 생명을 준,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준 그분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요, 조금 머리가 똑똑해져서 부모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가 아닌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가 부모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듣고 서운해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따질 때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서운하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느냐고요. 배은망덕한 자식들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젊은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뭘 안 하신다고, 어머니가 뭘 하신다고, 제발 아무 말씀 말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속상하고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식에게까지 무시를 당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삶에 소망이 없을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정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피로 흘려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좀 들어드리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비록 살이 분별이 힘해진 말씀일지라도 고개 한 번 더 끄덕거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 동무를 그리워한다는 부분을 굉장히 저는 동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 동무가 그리워진다네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다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도 내 곁을 떠나게 되고요. 젊었을 때 함께하는 친구도 많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하나 둘 다 내 곁을 떠나게 되고 마치 외로운 들판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처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인들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연로하신 노인들,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찮다거나 잔소리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이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함께 들어드리는 것이 순종으로 가는 첫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함을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계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계명은 바로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기독교의 윤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잘못 알려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할지를 몰라, 효도하지 않아, 이런 오해들을 종종 낳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독교의 윤리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랜 유교적인 전통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들은요, 그 유교적인 바탕 속에 부모를 공경함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했다면 돌아가신 후에라도 제사상을 기억해서 음식을 차려 봉양함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기독교의 효도 방법은 어떻습니까? 살아생전에 이제 부모 공경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방법이 다를 뿐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효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주변 분들에게, 당신이 살았을 때 자식들에게 효도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죽은 후에 제사상으로 효도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다면 그들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열이면 열, 살아생전에 효도받고 싶어하지 죽은 후에 제사상으로 효도받고 싶다고 답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믿으시고 정말 살아생전 잘 섬기는 것이 자녀들의 올바른 도리고
의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바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왕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형통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네 모든 일이 잘 되고 네가 장수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약속하실 때는 두 가지의 경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일단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입니다. 이 점에서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할 때 모든 민족에 너희를 뛰어나게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곳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효한 자가 복받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떤 영적인 복만을 하나님 약속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현세에서도 육신적인 복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함의 복까지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웰빙식이니 혹은 자연식이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식을 챙겨 먹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건강을 지켜주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생명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부모 공경은 장수의 비결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 가운데 장수하는 것을 싫어하실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줬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함으로 장수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어요. 그리고는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죠. 여러분, 생명보험의 돈은요,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받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보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를 순종함으로 현세와 내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시인이고요 문인이었던 송강정철 선생은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 없는 은덕을 어디 되어 갚사오리.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몸이 아니었더라면 어느 누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모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감히 어디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이요, 자신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자기 자식으로부터도 절대로 공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설교는 제 자신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에 떠나셨지만 그래도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생존에 시키시는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분들은 하나 앞에서 어떻게 바른 효를 행할 것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마음에 되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로하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십시다. 그리고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좀 존귀하게 들으십시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근심을 지워들어서는 안 되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즐겁게 드린 것, 이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도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건 한 가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입니다. 이것만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존재와 내 자녀들의 존재, 이것만큼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손들에게 효를 받기 원한다면 현재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